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은 10뿔과 10뿔의 왕관을 쓰고 7머리를 가진 짐승을 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죠? 네, 바다에서 나왔어요. 10뿔과 10뿔의 왕관을 쓰고 7머리를 가진,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자, 그 짐승이에요. 짐승은 누구에게?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용은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세상을 다스리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고, 성도는 짐승에게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이때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짐승이 올라왔는데, 자, 10뿔과 10왕관을 쓰고 머리가 7개인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이번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자, 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출현을 예고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짐승의 특징, 그러니까 어저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땅에서 올라왔다. 자, 어제는 바다였다면 오늘은 땅, 그러니까 주로 땅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11절 계속 읽어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같이 두 뿔이 있다. 예수님이 두 뿔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7뿔을 갖고 계신다고, 어린 양의 7뿔, 5장,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7뿔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7뿔을 흉내내는 겁니다. 뿔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어린 양인 것처럼,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그의 주된 역할이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말을 하는 역할을 맡은 자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였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이 짐승 또한 그대로 행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끔 합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예, 이런 것을 흉내를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 짐승도 어떤 이적을 행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서 내려올게 할 정도의 이적을 행해요. 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렇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권세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자다. 제가 어제인가요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도, 이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더불어서 천사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냥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이 짐승에게 주고, 이 짐승이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또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큰 이적이에요. 그냥 이적도 아니라 큰 이적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와 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적들을 행하는 자가 이 짐승이다라는 것이죠.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할, 당연히 미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자, 우리는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도 역사를 한다. 자, 그 다음 7번째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아까 얘기한 그 예수님을 모방한 그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죠. 그 다음에 또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말도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냥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짐승의, 그래서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될 것을 우상에게, 또 그 용에게,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끔 이제 만드는 것이 이 짐승들의, 이 용들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귀의, 사단의 인을 받은 사람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이에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인을 받게 해서 누구든지,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 10번까지가 그 짐승, 땅 위에서 온 짐승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자, 우리가 42달을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고,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우리는 본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요 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 이런 사단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 지금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표는 정말 많은 논란이 있죠. 이 표가 참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표가 없으면은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자, 그렇게 해서 자,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 표가 뭐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거예요. 짐승의 수,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666이니라.
그래서 666과 관련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왔죠. 그렇죠. 무서운 영화들 보면 이런 그 666 나올 때가 많죠. 자, 그러면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마귀의 수다 이거예요. 짐승의 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는 문자적일까요? 상징적일까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거라면은 이 666은 마귀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그 수, 마귀의 수들이 666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강의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 짐승은 첫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첫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누구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요, 짐승의 수는 666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마귀는 어떤 자인가? 짐승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이 이 마귀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요?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큰 이적을 행하면 그걸 믿어요.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 현상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적을 행하시지만 사단도 이적을 행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그 신이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을 할 때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이적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미혹된 영들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들을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사단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